국가들이 유다를 대적할 때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예언을 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2장까지 유다 나라의 주변에 있는 7개의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씩 심판을 하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이와 같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에스겔서 26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의 끝자락에 소개가 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읽은 말씀 중 1절에서 6절까지는 두로 왕의 교만함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그 교만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교만인데요, 이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만이 뭐냐 하는 것인데요, 교만의 정의에 대해서 일반 우리나라 국어 사전의 정의를 보게 되면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의 잘남을 거들먹거리면서 으스대는 것, 이것을 이제 교만이라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것은 비단 우리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모두가 다 이해가 가능한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사회학적으로 또는 사회윤리적으로 내린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사회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로서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다 수긍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교만을 정의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문제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두로 왕을 보시게 되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개념에서의 교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가운데서도 최고의 수위를 말하라 하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보다 더 큰 교만죄는 없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두로 왕이 그러한 교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교만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을까? 교만의 출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사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사탄에 대한 전승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주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천사장, 7 천사장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 전승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으뜸이 이제 루시퍼라고 하는 이제 천사장이었는데, 이 천사장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신인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그러한 이제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워낙 영화로움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천사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이제 이 루시퍼를 대파를 해서 지옥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루시퍼가 이제 사탄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전승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교부들도 이런 전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할 때 그와 유사한 그런 해석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출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 말씀이 사탄,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라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앞에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할 때 이 계명성을 영어 번역본 가운데에서 몇 가지 번역본들이 이것을 루시퍼로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겠는데,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냈는데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게 되면서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께 쫓아와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내가 봤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초대교회 교부들이 아까 우리가 본 이사야서 14장의 그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진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이 천사가 땅에서 떨어졌다 라고 하면서 이 사탄의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를 원했던 천사가 타락을 하게 되어지면서 사탄이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탄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어지고 징계를 받게 되어져서 사탄이 되었는데, 이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자기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성을 벗어날 수 없으니 그가 하는 것이 사람들을 꼬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만드는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겁니다. 즉 자기가 이루어내지 못한 것을 사람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이루어 보고자 하는 집요함,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데, 그냥 사람에게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어서 너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 어느 누가 그렇습니다 라고 그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손에 쥐어 주어야 되는 거죠. 교만할 만한, 내가 진짜 하나님인가 싶을 만한 무엇인가를 손에 쥐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꼬드기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로 왕이 지금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 라고 말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로는요, 시돈과 함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국가가 특별히 지중해를 끼고 있어서 해상에서 그 해상과 더불어서 무엇을 먹고 사는 그러한 도시국가인데, 그
지중해 연안의 모든 해상을 통한 무역을 통제하고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서 무역이 일어나면서 모든 부를 축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경제 대국이 됩니다. 나라 자체는 조그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를 장악하게 되면서 경제 대국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재물이 많이 쌓이게 되면서 그와 더불어서 따라오는 것이 권력의 힘이고, 또 주변 나라들로부터 급신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명성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손에 쥐어지게 되면서 이 두로 왕은 권력과 재물과 명성을 한 손에 휘어지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지금 신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다시 보시게 되면,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나님이 바다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그 바다를 통해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거기가 바로 하나님 자리다 라고 여기는 것이고, 내가 바다의 왕이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두로 왕에게 바다의 모든 실권을 손에 쥐어주면서 네가 신이라 해라, 이렇게 꼬드기는 거죠. 그런데 그 꼬임에 두로 왕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을 할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되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바로 이 부분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한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만 그 실과를 먹게 되어지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먹지 말라 하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에 아담과 하와는 그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은 그 유혹이 인간이 갖는 이 연약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 왕을 보시게 되면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두로 왕을 평가하시는 것인데 두로 왕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야, 내가 너무 지혜롭구나. 쉽게 이야기하면 상술이 뛰어나구나. 이 바다의 이 해상 무역을 내가 완전히 장악을 했구나. 얼마나 지혜로운가 라고 하면서 그것이 자기에게로부터 온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자기의 업적으로 돌리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정도면 신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주변의 국가들을 점령을 하게 되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이 금신상을 크게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형상으로 금신상을 크게 두라 지방에 높이 세워서 모든 백성으로 그 앞에 절하게 만듦으로써 자기 스스로 신의 자리에 있기를 원했죠. 사람은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곧 나도 신처럼 될 수 있다, 나도 신 아니냐라고 하는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가 통치하게 되던 때에 다리오 왕이 주변 신하들이 그 다니엘이 못마땅해서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작전 중에 하나로서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30일 동안은 아무도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인간에게도 구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은 다니엘이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흠잡아서 권자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한 음모였는데, 다리오 왕은 그걸 모르죠. 그리고는 갑자기 우쭐거려지는 거예요. 야, 그래, 그렇지. 내가 여기 있는데 무슨 다른 신에게 구한단 말이야. 내가 신이나 마찬가지인데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이용을 해서 신하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깊은 데서부터 싹 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이것이 비단 우리가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전적으로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인간 스스로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만약 이것이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탄이 너무나 교묘해서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는 이런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성경 이곳저곳에서 교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날카롭게 이 교만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한두 군데만 신약에서 하나, 구약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구약을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교만하면 멸망한다, 망한다 이런 말인데, 그냥 자연적으로 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신으로 여김받기를 원하는 그 교만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물리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표명되어 있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 두로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7절 보면,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여기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란 두로 왕이 자기가 지혜로워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해상의 모든 무역을 장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축적했다는 것이죠. 그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 열매인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겠다 이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 영화를 더럽히며, 여기 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재물이 축적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권력과 명성들, 이런 것들을 전부 없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여기 구덩이는 우리 이렇게 땅에 있는 그런 구덩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바다에 푹 빠뜨려 죽이겠다 이런 뜻이죠.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그렇게 하면서 이 두로 왕의 모든 지혜가 얼마나 허무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너 스스로 그렇게 지혜롭다라고 자랑을 하고 자화자찬을 한 것이 결국에 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여 그것이 너에게 자승자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높다 하고 자화자찬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어서 자승자박,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결론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은가? 성도된 자로서 정상적인 성도가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건방함이 하늘을 치솟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교만함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다른 모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지 않는다거나 또는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신앙생활 속에서 업적을 남길 때 그것을 자랑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것들로서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겸손해야 하는데 그렇게 겸손히 교만을 물리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나 자신을 죽음 앞에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세워두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주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과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인간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에 대하여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두로 왕이 지금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섰을 때에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9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여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는데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BC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 지역을 통폐합할 때 그때 이 두로가 완전히 멸망을 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 국가의 강포한 자의 손을 들어서 그를 칠 것을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시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두로 왕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의 지혜로 인하여서 이 바다를 완전히 장악한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라고 했던 그 두로 왕이 칼날 앞에 자신의 죽음이 간당간당할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어마어마한 축적되어진 재물이 별것 아니구나. 인생 무상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죽음 앞에 자기 자신이 서게 되어지는 순간에 이 땅에서 세워놓은 모든 업적들은 별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죽음을 이겨낼 수 없는 아주 유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것,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떠한 교만함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 혹시 성도로서 가질 수 있는 교만함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겸손함의 자리가 누가복음 17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나중에 고백할 것은 무익한 종이라.
여기 무익한 종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종이 이것저것을 다 하여서 식사 시간이 되어서 주인에게 와서 식사를 차리려고 할 때 주인이 야 그만 쉬어라 너 정말 수고했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대로 또 식사 준비를 다 하고 주인이 다 먹고 그리고 나서 겨우 먹을 거 있으면 먹고 한다 하여도 그 종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이와 같이 어떠한 일들을 주를 위하여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과가 있다 할지라도, 성취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수 있는 말은 무익한 종이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도가 주 앞에서 보여야 할 겸손의 모습이고 마땅히 취하여야 할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그 삶을 살아냈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어떤 사고보다 수고를 많이 하였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겸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밤에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교만도 내 안에 싹트지 못하도록 내가 선택하는 일이 없이 오직 겸손함으로 주의 이름만 높이며 살겠노라 다짐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